마음으로 B-I-B-L-E 성경 속으로 시작. 하나님 나라 바이블은 알고 싶은 지혜로 가득해 가장 귀한 보물을 찾아 떠나요. 성경 속으로 시작. 예수님과 함께 기쁨 가득 주의 자녀답게 믿음이 자라. 자 이제 문을 엽니다. 바이블랜드. I chill you 5, 4, 3, 2, 1 시작. 히즈쇼 바이블 챈 2 쇼. 요한일서 5장 14절 요한일서 5장 14절 요한일서 5장 14절 요한일서 5장 외워보자.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배웠다. 7월달 해가지고 이제 요셉 이야기를 했고 지난주부터 해서 우리 누굴 다루고 있죠? 모세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 모세 이야기 두 번째 시간이에요. 자, 지난주에는 모세가 태어났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모세, 늙은 할아버지 모세한테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부르셨던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7장 5절이에요. 같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심에. 출애굽기 7장 5절 말씀.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해 가지고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우리 같이 영상 먼저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는 형 아론과 함께 이집트 왕 바로 앞에 섰어요. 이스라엘인이여, 무슨 일로 나를 만나려 했는가? 모세는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어요. 하나님이 누구인데 내가 왜 그 말을 들어야 하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게 해주십시오. 여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이 편한가 보다. 나가서 더욱더 힘들게 일을 시켜라. 바로의 명령에 따라 이집트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때리고 다그쳤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이 이렇게 된 것이 모세의 탓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물러가라. 당신을 심판해 주셨으면 좋겠어. 물러가라. 주님, 주께서 어찌하여 이 백성을 힘들게 하십니까? 도대체 왜 저를 보내셨습니까? 뭐야? 하나님이 거짓말한 거야? 하나님이 시키신 일인데 왜 그러지? 이런 거짓말쟁이.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일인데 왜 이렇게 잘 안 되지? 하나님의 일에도 장애물은 존재해. 대신 그 장애물을 넘을 힘을 주시지. 야호! 그래도 모세 할아버지가 너무 힘들 것 같아. 하지만 모세는 다시 믿음을 가지고 바로에게 담대히 나아갔어. 바로는 풀어주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놔주지 않고
이집트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되지. Yo! 이집트의 고집불통 파라오 왕이 살았대. 그 고집 때문에 이집트에 닥친 10가지 재앙 이스라엘을 풀어줘. 싫어. 절대 안 돼. 그 고집 때문에 이집트에 닥친 10가지 재앙. 첫 번째 재앙 맑은 나일 강물이 시뻘건 피로. 어우 냄새. 두 번째 재앙 이집트 온 땅에 개구리가 팔딱팔딱. 개구리가 팔딱팔딱. 세 번째 재앙 간지러운 이가 득실득실. 네 번째 재앙 파리가 운동 앵앵앵앵앵앵. 다섯 번째 재앙 모든 동물들이 다 죽었대. 여섯 번째 재앙 사람들에게 종기가 생겼대. Yo! 이집트의 고집불통 파라오 왕이 살았대. 그 고집 때문에 이집트에 닥친 10가지 재앙 이스라엘을 풀어줘. 싫어. 절대 안 돼. 그 고집 때문에 이집트에 닥친 10가지 재앙. 일곱 번째는 하늘에서 주먹만한 우박이 내렸대. Come on. I'm 파라오 딴 건 안 바라오. 이 지긋지긋한 저주에서 벗어나고 싶었다오. 근데 왠지 끝까지 고집을 뿌리고 싶다고. 절대 안 돼. 이스라엘은 절대 못 보내. 여덟 번째 재앙은 이집트 온 땅에 메뚜기가 나타나 곡식을 모두 먹어버렸네. 아홉 번째 재앙은 이집트의 깜깜한 어둠이 닥쳐. 근데 고센 땅은 화나네.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이집트를 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집트에서 난 모든 첫째 아이들이 죽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안 돼. 죽일 때면 죽여봐라. 우리 아들은 내가 지킬 것이다. 짠! 여러분, 잘 봤나요, 영상? 잘 봤어요? 재밌죠? 자, 여러분이 영상을 잘 봤는지 우리 한 번 더 이 이야기 스토리를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모세가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갔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끔 우리 백성들이 사흘길 정도 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뭘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갈 수 있게 해달라고 했어요. 근데 이집트 왕이 그래 갔다 와 예배하러 가 라고 했을까요? 안 해, 안 돼, 절대 안 돼 라고 했어요. 왜냐면은 보내줬다가 도망칠까봐 걱정을 한 거죠. 그래서 절대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 할아버지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의 이 파라오 왕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이집트에 몇 가지 재앙? 10가지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세요. 자, 그 10가지 재앙이 뭔지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짠짠짠짠짠. 자, 첫 번째부터 볼게요. 첫 번째는 나일강이 피로 물들었대요. 나일강이 피로 물들면 그 안에 있는 물고기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재앙은 뭐라고요? 개구리가 발딱발딱. 기억나죠?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였어요. 세 번째는 뭐예요? 이 조그만 이 벌레가 여기 있어가지고 요즘은 머리도 잘 감고 샤워도 잘해서 없는데 몇십 년 전만 해도 이런 이가 좀 있었대요. 자, 그리고 그 다음은 무슨 재앙? 파리. 이 파리가 한두 마리가 아니고 수십만 마리의 파리가 우행하면서 덮친 거예요. 상상만 해도 무섭죠?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가축이 다 죽었대요. 이제 소와 양과 여러 가지 가축들을 키웠는데 이 가축들이 다 죽었대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뭐가 났어요? 종기가 났대요. 여드름보다 더 큰 어떤 그런 그런 거예요. 자, 종기가 났대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일곱 번째 재앙은 뭐예요? 하늘에서 우박이 내렸대요, 우박이. 그리고 여덟 번째는 메뚜기. 근데 하나님이 이 10가지 재앙을 그냥 내리신 게 아니었어요. 이 이집트에는 이제 여러 가지 신들을 섬기고 있었거든요. 파라오 왕은 태양신의 지금 화신이다, 현신이다 하면서
파라오 왕을 신처럼 떠받들었어요. 그것만이 아니라 뭐 죽음의 신, 나일강의 신, 뭐 풍요의 신, 뭐 하늘의 신 하면서 여러 가지 막 신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여러분들 그런 신들의 이름 막 들어본 적 있어요? 뭐 오시리스라든가 뭐 그런 것들 여러 가지 신들을 섬기고 있었어요, 이집트에. 근데 진짜 신은 누구밖에 없어요? 진짜 신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 백성들에게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너희들이 섬기고 생각하는 그 신은 다 가짜야. 내가 진짜야. 나밖에 없어. 내가 유일한 하나님이야. 내가 유일한 신이야. 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 10가지 재앙을 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일강, 이 나일강 근처에 아주 곡식들이 물이 있으니까 곡식들이 잘 자라고 먹을 게 풍성하니까 나일강은 우리의 생명의 젖줄이야 하면서 이 나일강을 섬겼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첫 번째 재앙을 뭐라 하세요? 나일강을 피로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얘들아, 강이 신이라고? 아니야 하면서 피로 물들이신 거죠. 그리고 개구리 신도 있었어요. 개구리 신. 개구리 모양을 한 신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도 다 하면서 뭐 파리, 이, 가축 이런 거 다 하면서 뭐 하늘의 신 하면서 우박을 던지시면서 그런 것들은 다 가짜야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 9번째 재앙이 뭐였을까요? 이렇게 8번째 재앙을 다 한 후에 맞아요. 흑암이라고 하는데 자, 맞아요. 깜깜해지는 거예요. 지금 앞에 보여요? 안 보이죠? 이렇게 깜깜한 거예요. 이집트에서 그렇게 여러 가지 신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신, 뭐 풍요의 신, 뭐 하늘의 신, 뭐 여러 가지 죽음의 신, 저승의 신, 막 여러 가지 신들이 있다고 막 믿었는데 그 중에 제일 최고의 신을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제일 최고의 신. 약간 반대로 생각을 해야 돼요. 빛. 가장 밝은 빛을 내는 게 뭐예요? 태양 신을 가장 최고의 신으로 쳤어요. 가장 최고의 태양신이 있고 그 아래에 조금 떨어지는 다른 신들이 여러 명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태양을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가려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너희가 태양이 최고의 신이라고 생각했지? 아니야 라면서 딱 태양을 가리시면서 아주 암흑으로 만드셔가지고 너희가 생각하는 그 태양신이 진짜가 아니다라는 걸 알려주신 거죠. 근데 이게 마지막 재앙이었을까요? 아니었어요. 바로 10번째 재앙이 있었죠. 모든 첫째 난 것은 다 죽어요. 사람만이 아니라 동물들도 첫째 난 것은 다 죽이는 그 죽음의 재앙이 마지막 재앙이었어요. 자, 9번, 맞아요. 파라오의 아들마저도 죽게 돼요, 이때. 자,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이집트의 최고의 신이라고 생각한 것도 9번째에서 아니야 라는 걸 알려주시고 10번째에서는 내가 생명의 주인이야 라는 것을 알려줌과 동시에 파라오가 신이라고 자기 아들조차도 내가 원하면은 이렇게 잃을 수밖에 없어 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죠. 생명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한테 있어요. 사람이 죽고 사는 거는 하나님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자, 근데 모든 처음 난 것들 죽이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중에서도 처음 태어난 사람들 다 죽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될 수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실까요? 아니면 똑같이 죽이실까요? 지키세요. 지키시는데 방법을 알려주세요. 어떻게 내 백성이 될 수 있는지, 어떻게 그 구분할 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주세요. 어떻게 했냐면요. 짜잔. 이제 너희는 어린 양을 잡아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냥 어린 양도 아니고 1년 된, 정말 1년밖에 안 살은 새끼 양, 어린 양을 잡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양을 잡아서 피가 흘러나오죠. 양 죽이면 피가 나오겠죠.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죽음의 사자가, 이 10번째 재앙 때 죽음의 사자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문에 피가 발라져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 집은 아니군 하면서 넘어가고, 그 옆에 집에도 뭐 있어요? 피가 발라져 있죠. 피가 발라져 있으니까 이 집도 하나님의 백성의 집이군 하면서 그냥 넘어가다가 피가 안 발라져 있는 이집트 사람의 집에 가면 어떻게 돼요?
첫 번째 아이를 죽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때를 뭐라고 하냐? 유월절이라고 이야기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다시 한 번 더 뭐라고 한다고요? 유월절. 자, 6월, 7월, 8월, 6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6월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한자로인데 이 6월이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왔다가 뭘 보고 넘어가요?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왔다가 보고 뭘 보고 넘어가요?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간다고 해서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부터 지금까지 오늘날까지도 이 유월절을 지키고 있어요. 2월 며칠로 알고 있어요. 지났어요. 6월절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6월절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구분하시고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자, 이집트 왕 파라오가 이렇게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다 받았어요. 그럼 다 받고 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항복을 하는 거예요. 항복, 내가 졌다.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라. 하나님이 진짜 신이신 줄 알겠다라고 하고 예배하러 갈 수 있게끔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파라오 왕의 허락을 받고 예배하러 이제 떠나는 길인데 파라오 왕이 생각하니까 화가 나는 거야. 아니, 저 녀석들 때문에 우리나라에 이 재앙이 임했다. 그리고 내 첫째 아들도 죽었다. 다 쟤네들 때문이야. 쟤네들 다 죽여버릴 거야 하면서 잡으려고 쫓아가요. 자, 근데 이때 당시에 쫓아가는데 이 쫓아가서 잡힌 곳이 어디냐? 바로 이쪽에는 홍해라고 해서 커다란 바다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당시 성경에 설명하고 있는 지형상으로 보면은 양쪽으로는 거대한 언덕, 산 같은 게 있어가지고 완전 도관에 든 생쥐처럼 이렇게 도망칠 곳이 없는 거예요. 이쪽은 바다, 이쪽은 산, 언덕 이렇게 있고 양옆으로도 도망칠 수 없고 저쪽으로도 도망칠 수 없어요. 거기로 이렇게 파라오 왕과 군대가 전차를 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고 죽이려고 쫓아온 거죠. 자, 이러면 여러분 모세랑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해요? 그러면 다 잡혀서 죽어야 되나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이야기 알고 있네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방법을 알려줘서 모세 할아버지가 손을 쫙 뻗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바다가 쫙 하고 갈라지는 거예요. 손을 쫙 뻗으니까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엄청나게 세게 해가지고 이 바닷물을 좌우로 벽이 되게끔 물러나게 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주 거센 바람이 쫙 하고 불면서 바닷물을 가른 거예요. 그래서 아쿠아리움 같아요? 그래서 이 모세 할아버지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다를 이렇게 통과해서 그 건너편 땅으로 넘어갔어요. 자, 이 건너편 땅으로 도망가니까 어떻게 해요? 파라오 왕이 맞아요. 파라오 왕도 뭐야 이거 뭐지? 일단 모르겠다. 저 녀석들 잡자 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서 다시 따다다다다닥 하면서 쫓아가는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잡히시게 둘까요? 안 둘까요? 안 둬요. 다시 바다를 팍 하고 합쳐버리셨어요. 그래서 이 이집트 그리고 바로 왕은 이 바닷물에 잠겨가지고 다 죽게 되었어요. 자, 그 다음부터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 할아버지는 이 광야를 통과를 하면서 이 사막, 광야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 그 이야기는 다음번에 나누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다면서 오늘날까지도 유월절을 지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가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는 무엇일까요? 자,
하나님께서 이집트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계속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거 너희가 믿고 의지하는 거 아니야. 그거 신 아니야. 내가 진짜 하나님이야. 내가 진짜 하나님이야. 내가 진짜 하나님이야. 내가 진짜 하나님이야 라고 계속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어려운 일 닥치면은 뭘 먼저 찾나요? 엄마, 아빠 먼저 찾지 않나요? 아니면 어떤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는 어려운 일 생기면은 먼저 돈, 일단 요걸 갖다가 해결해야겠다 하고 이렇게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도 그러고요. 근데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장 먼저 찾고 가장 먼저 의지해야 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힘들고 어려운 일 있으면 가장 먼저 뭘 하겠어요? 기도를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면서 뭘 하면 된다고요? 기도를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부터는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만 찾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 중에 또 성경은 예수님에 관해서 하는 말이라고 했잖아요. 오늘 말씀 중에서 어디에 예수님이 등장을 하는지 알고 있나요? 자, 어디에 등장하냐면요. 바로 이 장면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뭘 잡으라고 하셨죠? 어린 양을 잡으라고 했어요. 우리 전에 아브라함 얘기하면서 잠깐 얘기 나왔었죠. 이삭이 아브라함한테 말해요. 아빠, 하나님께 예배드릴 그 어린 양은 어디 있나요? 제물은 어디 있어요? 라고 하니까 나중에 시대를 초월해서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 보고 뭐라고 해요? 예수님 보고 어린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해요? 어린 양의 피를 어디다 발랐다고? 문에다가 발랐대요. 맞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도 어떻게 되셨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 피를 어디다 발라야 될까요? 예수님의 피를 어디다 발라야 될까요? 예수님의 피를 우리 마음 문에다가 바르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문에다가 예수님의 그 피를 바르면서 하나님, 저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왕의 자녀입니다. 왕의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걸 표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신명기를 쭉 가면은 이제 백성들에게 너희 문에다가 그리고 너희 손목에다가 너희 이마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피를 우리 마음문에 바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우리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우리 마음에 지금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뭐라고 하고 있어요?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이것을 우리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회 소식을 나눌게요. 여러분, 이제 8월 13, 14, 15일 날 우리 여름 캠프가 있어요. 금요일, 토요일, 주일 해가지고 우리 여름 캠프를 진행할 텐데 각 집에서 부모님이랑 할 친구 그리고 아니에요 전도사님 저는 교회 와서 하고 싶어요 하는 친구하고 나눠서 할 거예요. 교회에서 하고 싶은 친구들은 각 선생님들한테 이야기를 해주시면은 그리고 전도사님한테 얘기해주면은 돼요. 그러면은 교회 모여서 같이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할 거고요. 저는 부모님이랑 집에서 할게요 하는 친구들은 부모님한테 전도사님이 교재랑 그리고 영상을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같이 여름 캠프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끝나고 받을게요. 그리고 여러분 8월 29일에 뭐가 있다고 해요? 침례식이 있대요. 침례식. 침례식이 뭔 줄 알아요? 침례식은 이렇게
물에 잠겼다가 나오는 거예요. 이 물에 잠겼다가 나오는 것을 침례식이라고 하는데 이걸 통해서 제가 이제 물속에서 죽고 살아났습니다 라는 걸 이야기를 해요. 오늘 바로 왕에 쫓긴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를 통과했죠. 요것도 하나의 침례로 보기도 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셨던 것처럼 물속에서 건져내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저는 죄인이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라는 다짐과 고백이 침례식이에요. 우리는 5학년, 6학년부터 받으니까 5학년, 6학년 친구들은 이따 전수하면서 잠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8월 마지막 주 8월 29일에 우리 생일 축하가 있겠습니다. 자, 주기도문 Let's go.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예배는 여기까지.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자, 친구들 아직